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런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은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모든 열왕기서의 이 평가는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유다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왕들인데 이 12대 왕 아하스는요 그들보다 훨씬 많은 악행을 저지른 왕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하스가 이 첫 번째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요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 28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하스는요, 이 바알의 우상을 부어서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부어서 만들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주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쇠를 녹여서 이 거푸집이나 틀에 부어서 이렇게 주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그가 스스로 이 부어서 주조했다라고 이 역대기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데 대강 만든 것이 아니라요, 아주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볼 때에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진심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이렇게 바알 신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니까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공경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그가 저지른 악한 범죄는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요, 이 자기 아들을요 제물로 바쳤다라는 뜻이죠. 이 고대 근동에는요,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일,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삼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대의 이 수많은 그러한 여러 신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만큼은 인신 제사에 대해서 노하셨고 그 제사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에 있었던 신들은 뭔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막 사람을 잡아다가 바쳐서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요, 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아주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지내는 당시에 온 유대 땅 전역에는요, 작은 산 위에나 큰 산 위에나 온갖 산당들이 즐비했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벌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 미신을 믿고 무당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이 날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왕이 그러한 산당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백성들도 그렇게 그러한 문화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하스의 악한 행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주 권력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보물을 뇌물로 삼아서 이 아수르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이 뇌물을 바치니까 어찌 보면 잠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런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치적인 판단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눈치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 이 아하스 왕은요, 어떤 죄를 범했냐면요,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의, 아수르 나라에 있는 제단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을 보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이 아수르에서 본 대로 재건축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건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보면서 그 제단을 그대로 모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그러한 제단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도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의 권력과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제단을 아수르를 본따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대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나라가 부흥하고 성황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지배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는요, 바알신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섬겼고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눈치 보는 정치를 했고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제단을 모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재건축을 해버립니다. 그가 재임 기간은 정말로 16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위대한 왕국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번영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권력과 부에 눈이 멀어서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무당짓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타락한 이 최악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의 기준은요, 바로 다윗의 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 왕을 왜 다윗과 기준을 삼았습니까? 사실 다윗도 완벽한 왕이 아니었죠. 그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의 여인을 강제로 취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그는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평생을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서의 왕들을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언제든지 실수를 저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우상숭배에 눈이 멀어서, 세속에 눈이 멀어서, 자꾸 번영에 눈이 멀어서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